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 또 대평 성서 침례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저희들 함께 연합하여 또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하게 세워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저희들 순종하며 주님의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 말씀 안에 빚어져 갈 때에 온전한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했던 말씀인데요. 다시 묵상하고 준비해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3편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단 세 절로 이루어진 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가장 따뜻하게 보여주는 시입니다. 짧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놀라울 만큼 풍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따라서 각자의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던 지파들이 오랜만에 서로의 얼굴들을 마주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걸어가는 그 여정 그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는 이 모습도 그 순례의 연장선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요즘 세상은 점점 더 분주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각자 맡은 일에 치이고 시간에 쫓기고 해야 할 일은 많고 마음은 더 바빠지고 눈을 맞추는 일은 점점 줄어드는 시대. 어떤 말보다 빠르게 전달되는 이 스마트폰 속 소식과 스케줄에 더 몰입하게 만드는 시간 속에서도 정작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공감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렇게 사람들 사이의 마음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쟁과 비교, 상처와 오해가 쌓여가면서 누군가와 진심으로 함께 머문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머물러 있다는 것, 같은 말씀 앞에 앉아 있다는 것, 그리고 같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깊은 의미를 지니는지 이 시편은 감탄처럼 하지만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마음을 함께 차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에 선하고 흐르고 머무른다. 세 대지를 한 단어씩 이렇게 담았는데요. 우리 세 가지로 한 절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연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1절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단순한 감탄처럼 툭 던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은
수많은 갈등과 이 분열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냈던 사람이잖아요. 사울 왕의 질투와 이 추격 속에서 피신을 해야만 했고, 왕이 된 후에도 사울 가문과의 내전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지만 북쪽과 남쪽으로 마음이 갈라져 있었고요. 지파들 사이의 경쟁과 긴장은 늘 불씨처럼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모든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이 시온으로 올라오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우러나온 고백을 드립니다. 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구나. 형제가 함께 마음과 발걸음을 맞추어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모습.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이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구절은 감탄으로 시작이 됩니다. 직역해보면 보라,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괜찮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시면서 첫날 끝날 때마다 뭐라고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죠. 그때 사용된 단어랑 여기 말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쁨이 담겨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정말 좋은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평화를 느끼게 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도 너무너무 좋고 사람의 마음에도 평화를 주는 그 자체로 복된 상태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선하고 무엇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걸까요? 혹시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이런 의문 가지신 적 있으신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좋다라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끼리 그냥 모이면 좋은 거지. 같이 살아가면 그냥 좋은 거지. 이런 걸까요? 이 히브리 표현에서는요, 동거한다라는 말이 그냥 같은 공간 안에 이렇게 저희가 모여 있다라는 그냥 단순한 그 뜻이 아니라 자리를 잡고 함께 살아가는 것, 삶을 함께 나누고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지속적인 동거를 말합니다. 누가 마음이 맞지 않는데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연합은 단순한 같이 걸어가는 동행이 아니라 내 마음과 이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내 목적과 이 사람의 목적과, 내 방향과 이 사람의 방향이 일치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렇게 새겨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마음과 방향을 함께하며 삶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는 것입니다. 이 시는 마치 다윗이 이 오랜 내전과 이 분열을 지나서 모든 지파가 하나로 모이고 예루살렘의 성막을 옮기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그 감격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흘러나오듯 기록한 찬송입니다. 그 순간 유다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에브라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스불론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각자 지역도 다르고 기질도 다른 이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릴 수 있고, 노래하는 이 순례자들의 찬양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고요, 연로하신 이 부모님들을 부축하는 자녀들도 보일 수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함께 들고 있는 이 율법 말씀과 예배의 노래,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단순한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아름다운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지역, 다른 배경, 다른 삶의 사연이 있지만 지금 우리는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같은 목적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 이 순간 이 예배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 형제의 연합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잘해서, 제 성격이 좋아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나서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걸까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연합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분위기나 기획으로서 만나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여기로 부으신 이 은혜의 기름이 우리 안에 흐른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어지는 이 2절 말씀에서 다윗은요, 연합을 머리에서 수염으로 옷 깃까지 흘러내리는 기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기름은 머리부터 시작되어서 흘러가는 것이지 아래에서부터 끌어올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부어졌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비로소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붙들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함과 아름다움의 연합입니다. 그런데요, 이 연합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속되고 이어져 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 연합을 가능하게 한 이 에너지의 근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연합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연합은 오늘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위에 흐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흐르는지 2절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연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연합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내리는 은혜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연합을 단지 보기 좋은 상태로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연합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흘러가며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한 장면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장면이 바로 기름이 흘러내리는 이미지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도다. 여기서 떠오르는 장면은 제사장 아론이 위임받던 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거룩한 기름을 부음 받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30장에 나오죠. 아론이 거룩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주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기름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후각적으로 회중 앞에 나타납니다. 기름은 머리에 부어지고 그 기름이 수염을 따라서 다시 옷깃 끝까지 아래로 쭉쭉쭉 흘러내립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 기름은 은혜의 방향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공동체 이 전체에 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강렬한 이미지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참된 연합의 본질인 것입니다. 연합은 은혜의 흐름이고 그 근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연합은 사람이 리더십을 잘 발휘했기 때문도 아니고 사람이 성격이 잘 맞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합은 철저하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흘러내릴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은혜의 근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대제사장이시고 지금도 하늘 그 보좌에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 보내시는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머리.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하나의 몸입니다. 기름이 그 머리에서부터 온몸으로 흘러간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 기름 부음을 받던 그날에 회중은 조용히 그것을 다 같이 모여서 그 앞에 있는 아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부어지고 그 기름이 흐를 때 기름의 향기로움이 옷자락까지 스며드는 그 모습. 그때 향기가 회중에 퍼져갈 때 사람들이 속에서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기름이 우리에게도 흘러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거룩하게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닿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바로 그런 은혜의 기름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머리에서 시작돼서 몸 전체로 흘러가듯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기름처럼 은혜를 저희들에게 흘려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연합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된 그 몸의 지체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몸이고요. 연합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흘러내리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흐르고 있는 그 은혜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지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조금 지치신 분, 자신이 잘 연결되지 못한 것 같아서 멀어진 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름은 끝까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은혜는 어느 한 지체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있다면 그 은혜는 지금도 이 교회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흘러가게 할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연합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숲속에 가보면요, 수많은 나무들이 고요하게 그냥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 각각의 이 나무들이 그냥 각자 이렇게 여기 서 있고 저기 서 있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 아래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나무들의 뿌리가 각자 서로가 이렇게 얽혀 있고 마치 보이지 않는 이 네트워크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뿌리들이 단순히 땅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분을 나누고 약한 나무를 붙들어주고 큰 바람이 불어올 때 함께 견디도록 도와준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숲의 공동체 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숲의 공동체 의식. 숲에서는 혼자 잘 자라는 나무보다 함께 살아가는 나무가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 조용한 자리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띄는 활동이나 어떠한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연결입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는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어주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자라갈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 기도해 주는 것, 붙들어 주는 것, 그 모든 것이 은혜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결론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절, 그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합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명하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네. 시편 133편의 마지막을 한 장면의 이 자연 풍경으로 마무리합니다. 북쪽 끝 헐몬산, 해발 2800m의 높은 산입니다. 늘 눈이 덮여 있고요. 밤이면 풍성한 이슬이 산을 적십니다. 반면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따뜻한 밑에 남쪽 산입니다. 두 산의 이 거리가 멀고 기후도 다릅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슬은 생명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이 건조한 날씨 속에서 밤 사이에 내리는 이 이슬이 없으면요, 작물은 자라지 못합니다. 이슬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밤새 조용히 내려와서 새벽에 땅과 생명을 적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소리 없이 내려서 지친 우리의 공동체를 적시고 연약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연합의 공동체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리는 것 같도다. 이 말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선언입니다. 이 연합의 이 자리에 하나님은 은혜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지적으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합된 공동체 위에 복을 반드시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생이로다.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관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이 생명, 그리고 오늘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어떤 번영도요, 어떠한 성취도 우리가 받은 이 복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르지만 한 믿음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용납받은 사람들이고요,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주는 통로입니다. 그 자리에, 이 연합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조용하게 그리고 깊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자리,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함께 있는 이 자리가, 함께 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독일에 동시대에 함께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괴테와 실러. 괴테는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글을 주로 쓴 독일 작가였고요, 실러는 열정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시와 희곡을 많이 남긴 인물입니다. 두 사람은 스타일도 성격도 전혀 달랐지만 서로를 깊이 인정하면서 진한 우정을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따르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괴테가 더 위대하다,
아니야. 실러가 더 뛰어나다. 심지어 어느 날은 괴테의 열렬한 팬 중 한 명이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러는 당신보다 부족하다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자 괴테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더 높다고 싸우지 마십시오. 괴테와 실러가 같은 시대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인정하면서 함께했던 두 사람. 그 우정과 연합은 오늘날에도 독일 문학의 자랑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같은 무덤에 나란히 안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괴테와 실러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교하고 분열하기보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공동체 위에 이 복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곳에 복을 명하였다. 그 복은 곧 영생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의 이 자리에 함께 머무르고 그 은혜의 이 흐름 속에 조용하지만 때로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머무르며 우리가 한 하나님을 한 믿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